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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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13장 35절까지고 1절에서 12절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가도록 하죠. 공의 앞에서 바울은 담대했죠. 우리가 2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저 거리낄 거 없이 더욱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바울을 향한 음모는 또한 더욱 한층 살기가 더해갑니다.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결의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이 천부장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철저한 경비를 갖춰 보냅니다. 이 일로 바울은 헤롯 궁에 거하게 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변명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선 바울 1절부터 23장에 나타나죠.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새의 유대인들이 방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명이다. 우리 본문 말씀의 중심부가 12절부터죠. 이렇게 1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끌려나온 바울은 진술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됐어요. 그죠? 사내들인 앞에 바울은 매우 진솔하게 공의 앞에서 진술합니다. 회개하기 전이든 회개한 후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큰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런데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변명이 마땅치가 않아서 공정한 재판을 무시하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죠. 2절에. 이에 바울은 되받아치죠.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 라고 부르며 항의합니다. 3절에 곁에 섰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향한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항의는 정당한 것이었죠. 회칠한 담이라는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이들은 13장.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물질을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에스겔 13장.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이로 무너뜨리리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위하여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배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칠한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말에 대한 율법을 따라 사과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사과하는 내용이 23장 5절에 아까 제가 읽었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다. 실컷 해놓고는 몰랐다고 딱 발뺌을 합니다. 그죠?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말씀이 있으니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할 말 실컷 하고 나서 몰랐을까요? 알고도 한 거겠죠. 양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통치자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의 분쟁이 이제 일어나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 없느니 영원한 나라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아니라 크게 떠들어서 이런 그 소동이 일어납니다. 공의원의 테드로가 자신의 진실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거론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바울은 자기가 기소된 이유가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공의원들을 분리를 시켜요.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죠. 분명히 반씩 나눌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일단은 팔을 갈라놓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이에 사내들인 내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컸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상한 경험을 겪었다 해도 그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있었고, 분쟁이 시작되고 어떤 결정에 내리지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천부장은 다투고 있는 두 파에서 바울을 빼내서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갑니다. 밤새도록 해도 두 양쪽 파가 계속 그 똑같은 말을 할 거니까 안 되겠다고 빼내가지고 그죠? 다른 요새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제 11절에 나타나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곁에 서신 주님은 바울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죠. 격려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뒤에는 내가 있어. 이 뜻이에요. 이사야 29장 20절에도 이사야 42장 6절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시편 66편 16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살해 음모가 생겼어요. 그죠? 유대인 40인의 동맹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12절부터 나타납니다. 나리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라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그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니 죽이려니까 걔 좀 데려와 이 소리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짓 공회를 열게 할 것을 음모한 것, 그것을 알죠 미리. 유대인 열성 당원들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서 사내들은 공회와 연합해서 바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천부장에게 그를 알아본다는 구실로 로마인들의 요새 밖으로 유인해내어 습격하여 살해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악한 맹세, 마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고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울의 생질과 천부장에 대해서 16절에 증거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죠.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립니다. 이 과격파 유대인들의 음모는 바울의 생질에 의해 탄로가 나죠. 바울의 생질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도 알립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까지 17절에 보면 알려지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에게 생질이 가서 그 말씀을 아뢰죠. 천부장은 신속히 행동합니다.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로 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알려주죠.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에 남아있는 한 이 로마 시민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되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하라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편지를 하죠.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 문안하나이다 하고 이 내용을 쭉 그죠. 30절에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세우죠. 총독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총독의 다스림 그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그저 판단을 받는 그러한 섭리일이 나타납니다. 보호하시는 섭리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말씀하죠. 총독 벨릭스의 말이 31절에서 35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섰어요. 보병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기디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불을 지키라 명하리라. 고발한 자들 왔을 때 또 이제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백하여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의 그 강론이 또 나오겠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쭉 나옵니다. 자, 2, 3절에도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란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도 여기도 바울의 이야기가 6절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신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그죠? 자신의 변론을 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도를 전하는 아주 통쾌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25장에 가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부분이 이게 재판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죠.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궁은 당시 총독의 본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벨릭스는 원래 비천한 계급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형제 팔라스는 글라우디오 황제인 모친인 안토니오 시저의 노예였는데, 안토니오가 죽은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자유민이 됩니다. 이후 팔라스는 로마 제국의 행정부의 장관으로 강력한 권력과 부의 지위를 부상했고, 이 형제의 영향력 아래 벨릭스는 대개 로마의 기사 계급에만 주어졌던 총독의 자리를 얻게 되죠. 이튿날 바울은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벨릭스 앞에 서게 되죠. 33절에 총독의 편지를 읽고 그의 영지를 묻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태생임을 한 벨릭스는 송사한 사람들이 오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그를 헤롯궁에 머물게 하고 그를 지키게 하는 일이 결론이죠. 예, 송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또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송사하는 건 고발하는 거죠. 헤롯궁에 대해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장의 마지막은 바울은 동족의 몰인정한 복음에 대한 배타, 육체적 피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냉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도 로마까지 꾸역꾸역 갔어요. 그죠? 주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고 로마행을 공부하십니다. 그 후에도 유대인들의 운마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 바울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죠. 한밤에 가이사라로 향하는 노중에서 그는 평안의 잠을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Power be kept on the ground. 그들에게서 지켜라. 35절 마지막 말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23장 35절 이르되 너희 고발하는 사람들보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에서 총독이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은 바울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천부장이 구출해 살아날 수는 있었지만 바울을 죽이겠다는 극렬 반대주의자들은 좀처럼 그 40여 명은 수그러들지 않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잠도 안 자겠다 하고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이 40여 명이나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맹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이므로 아주 되돌이킬 수 없는 맹세였겠죠.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죽겠다는 결연한 처지. 응? 죽었겠다고? 그랬겠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 맹세의 내용은 바울을 죽이자는 것이고 죽일 계획을 세우고 못 죽이면 죽겠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전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게 SOS 급할 때 급보가 오는 거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닐 때는 확신처럼 마음의 결단을 주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11절이죠.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 아직 일이 남았어.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은 결사대가 40명이나 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겁이 나서 문 앞에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벌벌 떨려가지고. 예. 이 직장에서 살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들죠. 가정에서도 마음 맞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주목해서 죽이겠다는 결심,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발이 떨어지겠냐는 거죠. 이런 일이 북한이나 공산권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고 공산권에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12절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극소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명.
그것도 어떻게 결사적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서운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로마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40명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부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우리 공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손에서부터 이 대제사장의 손에 들어가려는 이동 과정에서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 음모를 딱 짰어요. 그죠? 조카가 아니었으면 그냥 꼼빡없이 바울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14절 5절의 내용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살인 음모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협조를 하기로 생각을 하죠. 40명만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죽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의인들이 받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 세상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16절에 바울의 생질에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가르쳐주죠. 살려면 이렇게 다 이런 전령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16절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는 여기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에 개입하셨다. 우리 예지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퇴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족하고 그죠? 예, 또 급하기도 하고 학교도 빨리 가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딱 집어서 끄집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은 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그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울도 오게 됐고 우리 예지도 오늘 성전에 다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를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교통사고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죽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이에요. 7월 첫날이고 우리는 이제 6월 말까지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 다 떨쳐버리고 7월 달부터는 7자네요. 그죠? 완전 숫자 7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만 전진해서 나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1000사람이 넘어지고 10,000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하고 낙담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보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려되 2,000명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2,000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지고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죽이려고 딱 길변에서 지키고 있는데 바울 거기 데리고 가지 마세요. 죽이려고 지금 음모하고 있어요. 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의 생질이 그걸 알아내서 천부장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 천부장한테 가게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어째서 여기까지 살아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서 바로 죽일 수가 없고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해서 인도를 해서 여기까지 간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굉장히 기적이다. 아니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면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죠. 열차를 타는데 열차를 놓쳐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타지
타지를 못하고 내리지를 않고 있었는데 거기 탔던 사람은 죽고 타지 못한 사람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애를 썼는데 사실 그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났더라. 버스도 그렇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다행히 내가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또한 병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고쳐지지 않는다 해도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시고 절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내가 정말 깜깜한 흑암 중에서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거는 이제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를 들었어요. 20절에서 21절에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가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천부장 마음 안에 임했던 거죠. 이 사람은 적장이에요. 근데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밤 3시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인 밤 3시 야간을 틈타서 바울을 이동시키는 사건들이 나오죠. 22절에서 25절 그죠? 경계하되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의하나이다 하고 이 천부장이 벨릭스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을 뻔했으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서 밤 3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이 200명, 총 470명을 동원해서 이 한 사람을 호위해가지고 벨릭스 각하에게 아니 그냥 그대로 죽여버려도 될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인도를 하죠. 돈도 안 줬는데 500명의 사람이 바울을 태울 말까지 준비해가지고 옮겨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면 돈 들지만 하나님이 하면 돈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모든 흑암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는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꿈을 가지시기 바래요.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하고 내게 뭔가를 자꾸 이상한 게 보이게 해서 나를 자꾸 위태롭게 하고 겁나게 하고 마음이 자꾸 내려앉게 하고 겁나게 하는 모든 것은 목숨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종이다. 나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서운하고 그 대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그에게 시키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을 결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걸까?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내용을 통해서 26절에서 30절까지 천부장은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총독에게 이야기하죠. 편지를 썼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40명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보니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을 체포할 이유도 없고 감금할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장면하고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죠.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할 이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모르겠어. 군중들은 계속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결국은 죽죠. 이게 뭐의 괴계야? 사단의 괴계야.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그래 내 아들 죽여라 하고 내주신 거예요. 왜 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단에게 내준 거야. 그 사단의 구실은 누가 했나? 군중들이 한 거예요. 도적인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형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었지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네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지야 네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네 죄가 벗어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네 속에 있는 사단이 죽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걸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을 때 의학도 살리지 못하는 것, 의학도 고쳐지지 못하는 것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안 되는 건 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입술로만 하나님 고치셨어요. 속으로는 아유 이거 또 생기면 또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 사단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나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끊어주신다. 예지의 속에 있었던 그 원망, 불신, 흑암, 또 자살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절망 내 꿈은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피로 멸하여지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주셔서 살아났던 것처럼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지 위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강권하셔가지고 내 안에 일어난 아직 고쳐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뭐가 좀 올라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흑암아 물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예지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 예지와 같은 그러한 아픔을 당했던 아이들을 고치고 살아가라고 그리고 낫게 하라고 그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리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걸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내가 이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났잖아. 그리고 더 앞으로 희망이 더 있어. 이런 일을 사역을 하라고 이런 질병도 주셨다. 왜? 내가 겪어봐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죠. 예,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었어? 영적으로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했어요.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었어. 들어와서 나는 죄가 없다. 근데 결국은 정신병 걸려가지고 빌라도는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어쩔 수 없다 못 박아라 해놓고 왜냐면 군중들 그 군중 심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이 사람 죄가 하나도 없다. 지금 바울도 똑같아요. 아무 죄가 없어. 그들만의 그 어떤 율법 그 율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 아들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너 성령 모독했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지 이걸로 죽이려고 했던 건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가 뭔지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상한 법을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더군다나 예수도 마찬가지. 근데 그냥 그래 너희들이 죽여라. 사탄에게 아들을 내줬다라는 거. 때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럽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지만 사람들은 그거 안 받아들여. 죽여. 끝까지 죽이라고 얘기하죠. 원수마귀 사탄은 이렇게 피를 보기를 원해. 생명을 원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 자, 당신은 가이사의 편인가 아닌가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 예수님을 보고 바울을 보고 그들에서 죽일 이유가 발견이 되지 않아. 두 사람 다 똑같이 그에게 체포할 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구속되는 일들이 많은데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 핍박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31절에서 35절에 결국 사도 바울은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의 몸으로 끌려가고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가려고 했던 로마로 하나님이 죄수로 호송을 해서 돈도 안 들고 그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죽일 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서 보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됐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죠. 교회에 매를 맞고 오든 그냥 내 발로 찾아오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교회에 오든 주님의 뜻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몰랐지만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이 있다는 거, 나는 몰랐지만 내가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어디를 바라봐? 사방으로 우겨쌈 받아. 땅만 땅 내려다보면 땅속에 처박혀 죽을 것이고 묻힐 것이고 바라볼 곳은 한 군데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 뭐라 그래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왜 못 만나? 찾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구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어떨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첫째,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강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뭐라 그러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어떤 단체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안 쉬고도 내 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쉬고 쉬기 싫다고 쉴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은 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고 살려주신다. 이 바울의 이 사건처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상황을 바꿔서 구원하실 때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때도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실 때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게 해가지고 구출해 주시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또한 세례를 받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를 보내다 지진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하고 빼내주십니다. 적국으로, 적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해 위기로부터 빼내주시고 2년 동안이나 집을 얻어서 거기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참수를 당하죠. 십자가형이 면해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참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특히 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간섭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 너 해봐라 내버려 두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아이고 그래 예지야 왔니? 이제 알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가 없죠. 내 생각,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 그냥저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영광체가 되는 우리 귀한 예지 그리고 세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